하나님 말씀,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3절로 14절의 말씀, 두 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로 14절의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아멘. 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십니다. 지난주, 지지난주 이게 2주간에 살펴서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God is our creator.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또 다스리시는 그 창조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을 누구로 믿느냐, 또 어떠한 분으로 아느냐는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그 knowledge죠. 그 지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세계관, 월드뷰나 가치관, the value, 그런 것들을 만들고 이 세계관과 가치관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faith에 전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행동, 그리고 우리가 믿는 faith, 믿음에도 영향을 준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막연하게 그냥 저 멀리 어디에 있는 그런 신적인 존재, 그냥 godly being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직접 만드시고 또 직접 다스리시는 분, 우리와 관계가 있으신 분이다 라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godly being, 하나님 그냥 신이야, 그냥 저기 어디 있겠지 라는 어떤 그러한 생각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만드시고 지금도 나를 다스리시며 나와 관계가 있는 분이다라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책, 첫 번째 장, 첫 번째 절, 제일 처음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heaven and earth.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자신을 창조주라고 소개하면서 성경을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그 뒤로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분이 너를 만드셨기 때문에 너를 가장 잘 아시고 그리고 너에 대해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진행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 관계없는 어떤 남의 말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하고 매우 밀접한 관계,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하나님이 창조자시다, 창조주이시다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뒤에 다가오는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는 그 무게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반대로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심을 철저하게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가 아니라는 것을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부정하려고 해요, 세상은. 왜?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면 그 뒤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 우리와 관계되는 말씀이고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부정하면, 아니게 되면 그 뒤에 있는 말씀도 우리가 안 지켜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은,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창조주이심을 부정하도록 우리에게 교육하고 가르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진화,
에볼루션입니다. 이 진화라는 이름으로 어떻게든지 창조주를 가리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지식과 그런 어떤 진화에 관계된 그런 어떤 지식들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크리스찬인 우리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뭐 이렇게 하면 아멘이라고 그러고, 학교에 가거나 직장에 가면 진화되었다라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부정하는 것은 신앙의 첫 단추를 잘못 끼우는 겁니다. 처음 단추를 잘 끼워야 되죠. 잘못 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끼다가 맨 밑에 가면 하나가 남거나 두 개가 남거나 이래요. 그러면 다시 다 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 낀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올바른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것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분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을 디자인하시고, 그러니까 디자인 알죠? 디자인하시고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만드신 것을 유지하고 지키시며 다스리는 분이에요. 유지하는 건 서스테인하는 거예요. 그대로 홀드하시는 거죠. 그리고 지키시고 그대로 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다스리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그 성경이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무게가 다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의 중심이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단순하게 그냥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그 성경을 보면 선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그리고 누구의 말씀을 읽고 배우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가진 성경은 어떤 것이다? 여러분이 가진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창조주시니까 우리 각자에 대해서 아주 잘 아시는 분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렸죠? 전화기, 우리가 가진 이 전화기가 고장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 전화기를 만든 회사에 가지고 가죠. 왜요? 그 전화기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가장 잘 아세요. 우리의 문제를 아세요. 뭐가 고장나는지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reason, 이유가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의미를 가집니다. 자, 이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한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자, 우리 구원을 무엇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자,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또 들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냥 믿습니다 하는 어떤 그런 믿습니까? 믿습니다 하는 어떤 목소리 큰 거나, 아니면 어떤 마음에 그냥 생각하는 것이나 어떤 그 손에 잡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믿음이라는 게 눈에 딱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믿습니다라는 어떤 그냥 큰 소리나, 아니면 어떤 내가 믿는다라는 그냥 생각이나 이런 걸로 내가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이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가 않아요. 믿음이 어떻게부터 오냐면 아는 것, 곧 지식으로부터 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아는 것, knowledge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영생이 무엇입니까? 구원 받는 것이잖아요. 자, 아는 것,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고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냥 믿습니다라는 우리의 생각적인 어떤 그런 관념이 아니라 그냥 내가 그냥 믿는다라는 어떤 생각이 아니라 내가 그 믿는 대상, 내가 그 믿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 모르는데 내가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이 그게 진짜 믿음이냐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어떤 다른 지식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창세기를 읽어도 하나님을 발견하셔야 되고 출애굽기를 읽어도 하나님을 발견하셔야 돼요. 중간에 아가서를 읽어도 하나님을 여러분 발견하셔야 되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셔야 되고 끝까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호세아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힘써서 알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과 관계되어 있고 영생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과 관계 있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난 이야기 가운데 나와요. 하나님을 처음 만난 이야기. 우리 모세 스토리 다 아시죠? 자, 모세가 어렸을 때 강물에서 그렇죠? 이집트 공주에게 건집을 받아서 이집트 왕궁에서 자라납니다. 그러니까 왕자와 같은 생활을 했어요. 그죠? 부족한 것이 없이 자랐을 겁니다. 이집트의 모든 어떤 스터디 그런 공부들을 다 했겠죠. 자,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모세가 자기가 히브리 사람인 걸 알았어요. 여기 잡혀와서 노예로 일하고 있는 저 이스라엘 사람인 것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알고 어느 순간에 히브리 사람을 편을 들어서 그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이 자기 편을 들어줄 줄 알았는데 그냥 제가 죽였어요 막 이러니까 그게 자기가 죽을까 봐 두려워서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자, 그때가 성경은 모세가 40살쯤이었다라고 해요. 40 years old. 자, 그때 모세가 광야로 도망갔어요. 자, 거기서 저 와이프 만나서 그죠? 아들 낳고 잘 삽니다. 자, 그곳에서 한 40년간 살았어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았냐면 양을 치면서 그죠? 셰퍼드. 그러니까 목동으로 살았어요. 자, 그렇게 양을 치면서 40년간을 모세가 삽니다. 그러니까 처음 40년은 그 이집트 왕궁에서 화려하게 살았어요. 가진 것 다 누리고 살았어요. 자, 근데 도망가 가지고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요? 자,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그렇게 삽니다. 자, 모세가 80살 되었을 쯤에 그 기록한 말씀이 출애굽기 3장이에요. 모세가 하나님 산 시내산에 가까이 가니까 떨기나무로 하고 나무가 있는데 불이 붙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불은 붙었는데 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신기하게 여겨서 그제 가까이 가서 봅니다. 불이 붙었는데 자, 나무가 타면은 막 까맣게 그을려가지고 없어져야 되는데 나무는 그대로 있는데 불이 붙은 거예요. 자, 거기 가서 가까이 갔더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쭉 이야기하는 게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너를 이집트 땅으로 다시 보내가지고 그곳에서 내 백성들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너는 가서 내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이렇게 말하고 데리고 나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앞절에 나와요. 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자,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세가 묻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시작인 이 13절 말씀이에요. 자, 1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자, 모세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묻고 있어요. 이집트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면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텐데 뭐라고 할까요? 라고 물은 거죠. 너를 보내신 분의 이름이 뭐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이름이라고 하니까 그냥 누구누구 뭐 김씨, 유씨, 박씨 뭐 이렇게 아무개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시의 이름은 그 보낸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을 나타내는 그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 그 이름이었어요. 특별히 히브리어에 가진 그 이름들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름을 안다는 것이 그래서 매우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너를 보낸 신의 그 이름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물을 텐데 그 이름에 대해서 내게 알려주십시오. 내가 가서 할 이야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모세가 물은 거죠. 지금도 이름을 알고 부른다라는 것은 그 사람과 가까운 관계가 있다는 증거이죠. 네,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다라는 것. 자, 모세의 시대에는 그 이름을 안다라는 것, 그 이름의 뜻을 안다는 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특히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신의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 그 신이 그 사람을 보냈다라는 직접적인 증거가 되었어요. 그리고 아까 그 이름에는 뜻이 있었다고 했죠. 그 이름에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통해서 그 보내신 분, 그 신의 특징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내가 사람들에게 가서 당신이 보냈다고 하면 당신의 이름을 물을 텐데 그럼 내가 뭐라고 해야 합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저희가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이 하나님이 고유명사, 더 프로퍼 나운처럼 불러요.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이름, 하나님, 그렇죠? 자, 근데 우리 사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God 하던 게 그 캐피탈 G로 해서 God 하던 것이 중국어로 번역되면서 상제라고 번역됐어요. 그 상 위에 있는 위에 있는 황제, 그러니까 위에 있는 왕이다, 하늘의 왕이다, 그런 의미에서 상제라고 번역되었다가 한국말로 넘어오면서 하늘의 황제, 그러니까 하늘의 그 높여서 부르는 님자를 붙여서 하늘님이 하느님으로 부르다가 하느님 그거보다 하나밖에 없으신 분, 그래서 하나를 붙여서 하나님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늘님, 하느님, 하나님, 뭐 요즘도 하느님으로 불러야 되냐 하나님으로 불러야 되냐 뭐 그런 어떤 그런 디베이트가 많습니다. 그런 논쟁이 되게 많아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자체가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영어로 God이라고 부르는 그런 의미와는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신이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는 그 사람들한테 가서 그냥 신이 나를 보냈어 라고 하면 그럼 어느 신인데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이집트만 해도 신들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네, 이집트 신화 같은 것들을 보면 뭐 신들이 막 동물 머리하고 있고 막 그러잖아요. 자, 그런 신들이 엄청 많았는데 내가 너에게 와서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보통 신이 God이 너에게 나를 보냈어 그러면 어느 신이 너를 보낸 거야? 이렇게 물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이름을 물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자신에게 말씀하는 분의 이름을 물은 거예요. 누가 나를 보냈는지, 어떤 분이 나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서 말하라고 했는지를 물은 것입니다. 자,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세요. 자, 14절이죠.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고 자신을 이야기하세요. 이름을 물었는데 스스로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를 누가 보냈냐고 물으면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라고 말하라고 하시죠. 자, 그런데 이 스스로 있는 자의 저희가 읽은 이 한글 성경은, 이 개역 성경은 의역된 겁니다. 이 의역은 paraphrase,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트랜슬레이트 한 게 아니라 그 의미를 넣어서 해석한 거예요. paraphrase, 의역한 거예요. 자, 그 의미를 풀어서 쓴 거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게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냐면,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렇게 생겨져 있습니다. 요게 스스로 있는 자의 히브리어 성경이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이 아니라, 뭐 왼쪽이나 오른쪽에서 사실 다 같아요. 그런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자, 오른쪽 에크예, 그 다음 두 번째 아쉐르 에크예, 에크예 아쉐르 에크예, 그런 뜻이에요. 발음 잘 안 되는데 크도 아니고 흐도 아니고 그 중간에 긁는 소리라고 합니다. 에크예 아쉐르 에크예. 자, 요게 번역돼서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으로 기록되었어요. 자, 요 뜻은 뭐냐면 I am who I am. 앞에 에크예 I am. 그리고 who, 아쉐르 who, 요 그냥 중간에 연결하는 의미죠. 그 다음에 에크예 I am. 그러니까 I am who I am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에크예는 I am이라고도 번역될 때가 있는데 I will be라고도 쓰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아쉐르라는 이 단어는 그 컨텍스트에 따라서 그것에 따라서 who나 where나 when이나 그리고 who로 다시 쓸 수 있어요. 자, 이 의미가 무슨 뜻일까요? 이 의미가 에크예 아쉐르 에크예 I am who I am. 그냥 바로 번역하면 나는 나다 뭐 이런 뜻인데, 나는 나야 뭐 이렇게 보신데, 이걸 I will be where I will be 이렇게 바꾸면 나는 어디에나 있을 것인 나는 분으로 바뀌어요. 장소에 대한 거네요. 나는 어디에나 있는 자다라는 뜻이에요. 자, 요거를 when으로 바뀌면 이건 시간과 관계예요. 나는 내가 있는 그곳에 나도 있을 거야. 어디에나 있을 것이라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자, 요게 who로 해석되면 존재, 내가 있는 곳이 나도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모든 곳에 있다.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나는 어느 곳에 있을 수도 있고 형체가 없다. 나는 형체가 없다라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에크예 아쉐르 에크예 I am who I am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속성, the attribute of God,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그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나는 어디에나 있는 존재다. 어디에라도 있을 수 있다. 나는 언제라도 있을 수 있다. 그 무슨 얘기예요? 영원히 존재한다. 그리고 나는 어떠한 형태라도 있을 수 있다. 그 무엇이에요? 형태가 없다. 무형의 존재다. 자, 하나님은 이 이름을 통해서 어디에나 계시고 영원히 존재하시고 형태가 없으신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자신의 이름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이러한 특징이 있다면 그것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계시는 분,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분, 홀로 존재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한글 성경을 번역하면서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에크예 아쉐르 에크예, 스스로 있는 자. 자, 이것이 구약 성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 랍비들, 그 라바이 알죠? 랍비들이 여기에 대해서도 많이 해석을 담았어요. 해석을 많이 했어요. 이 해석도 살펴보면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거의 동시대에 이 히브리어 성경이 아람어로 번역이 됐어요.
이 번역된 것을 탈굼 요나탄이라고 하는데, 이 번역서에서 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있는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단어를 아나후라고 번역했다고 합니다. 아나후. 그러면서 이 14절에 등장하는 I am, 이 아쉐르라는 단어를, 에크에라는 단어를 다음 세 가지 의미를 지닌다고 합니다. 자, 14절 보면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했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자, 한국말로는 이게 두 개처럼 보이지만, 이 밑에 영어를 보시면 I am who I am 해서 I am이 전체적으로 보면 3번 나옵니다. 그쵸? who라는 단어가 아까 아쉘, I am이 에크에라고 했죠. 그래서 이 14절 보면 이 에크에라는 I am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히브리어 문법에는 에크에라고 하면서 이게 꼭 I am만 되는 게 아니라, 아까 살펴봤듯이 미래도 되고 future도 되고 past, 과거도 된다라는 거예요. 텐스를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I am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I was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I am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I will be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었다, 나는 이다, 나는 일 것이다,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이것을 해석하면서 그 랍비 이삭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랍비 이삭은 출애굽기를 설명하는 이 미드라시라고 부르는 그 티칭이거든요. 자, 그 설명서에서 내가 I was, 전에도 있었고, I am, 지금도 내가 있고, I will be, 앞으로도 항상 있을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라 라고 한 것으로 해석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에크에라고 하는 이 단어가 3번 기록되었다라고 유대 랍비는 해석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계시록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자, 유대 랍비는 신약 성경을 몰랐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이러한 해석은 신약 성경을 떠올리게 해요. 자, 계시록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록에 이렇게 선포되었는데 뭐라고요? Who is and who was and who is to come. I was, I am, I will be. 동일하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 전체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내가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나중에도 있을 거야. 영원한 자라는 것을 에크에라는 그 단어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에크에라는 단어 하나님만 쓰셨을까요? 아까 무엇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죠?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이야기했죠. 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동일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에흐에라는 단어는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에고에임이라는 단어로 나타나요. 에고에임이. 이게 뭐냐면 헬라어로 똑같이 I am이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그러면서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말하면서 나는 뭐뭐다 라고 말씀하세요. 에고에미, I am. 자, 그것이 요한복음에 7번 등장합니다. 요한복음에 자신을 소개하면서 7번 등장하는데 우리가 많이 본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자, 여기에서 나는 뭐뭐다라고 하는 이것이 에고에임이 I am을 말한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어로 하면 뭐라고요? 히브리어로 하면 에크에. 나는 뭐뭐다. 예수님은 자신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그 단어를 그대로 말씀하시면서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또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요. 우물 옆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목이 마르다고 하시죠. 물 좀 달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그러면서 뭐 나중에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뭐 이런 거 묻다가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다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니까 계속해서 이런 것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4장 25절입니다. 이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자, 메시아라는 분이 오는데, 메시아라는 분이 오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4장 26절 이어서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내가 그다. 내가 그다. 이게 뭐죠? I am he. 뭐 이렇게 나가지만 I am. 예수님이 자신을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면서 I am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막 추궁하죠.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말을 하느냐? 내가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25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였느라.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 뭐라고요? 에크에 아쉘 에크에.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바로 그분이다라고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불행하게도 유대인들은 못 알아들었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말하여 온 바로 그다, I am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유대인들은 못 알아들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동일하게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시고 계속해서 그 특징 그리고 그 사건을 계속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에크에 아쉐르 에크에. 스스로 있는 자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I will be where I am. Where I will be. 무엇을 됐든지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신을 알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이 이름을 알려주시면서 I am who I am. 에크에 아쉘 에크에가 보냈다라고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에크에가 보냈다라는 거예요.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영원하신 분이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어느 곳에 계시든지 동일하신 분이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으신 분이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냥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부르지만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죠. 뭐 그것 부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자,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름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신을 향해서 부르는 그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신이 자신을 나타내 주시면서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신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에크에 아쉘 에크에. 에크에가 너희에게 나를 보냈다라고 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신의 이름을 통해서 그분은 어디에나 계신 분,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 형상이 없는 분으로 말씀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이후에도 계신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알려주신 그 이름 그대로 전능하신 영원한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또 이것을 그가 보내신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대로 말씀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그 자신이 그대로 말씀하심으로써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신 거예요. 에크예 되신 그분이라는 것을,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분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에고 에이미, 나는 이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대로 알려주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어제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계실 분, 그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음의 시작인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베이스, 파운데이션이라는 거예요. 가장 밑에 깔려 있는 것이 하나님이 누구이고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을 깊이 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도 깊이 알아가십시오.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고, 에크의 하나님, 에크의 되신 그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자, 다음 주는 저 하나님의 이름, 제가 오늘 여기까지 다 하려고 하다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자, 하나님의 이름 야훼, 우리가 보통 여호와라고 부르죠. 예, 야훼에 대해서 또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내셨는지 또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